할렐루야. 네. 과거에 우리가 그 휴대폰을 보면은 거의 두 가지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통화하는 기능하고 문자를 이렇게 하는 기능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이야, 이거 휴대폰 갖고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통화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때는 진짜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했던 그 상상이 현실로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천재들은요,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상을 하고 미래를 보고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현실 가운데 참 외로워요. 왜 외롭냐면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망상가들로 보이고 또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소비하는 자들로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요, 저 사람들이 그 상상하고 꿈꿔왔던 것들이 현실에 딱 다가왔을 때, 그럴 때 이것이 저 사람들이 쓸데없는 만상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변화된 세상을 많은 천재들이 가진 그 상상의 그 본질의 씨앗은 믿음입니다. 그들이 상상한 것은 그냥 상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죠. 그런데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세상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이 다 망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또한 성령님, 부활, 재림, 천국, 이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유물론적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봤을 때는요, 그냥 이스라엘의 토속 종교, 미신을 믿는 망상에 빠진 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은요, 망상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미국의 잡지 더 디펀드의 편집자인 인포드 씨의 그 보고에 의하면은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체스터 베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일생을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사는 동안에 큰 벌을 받지 않고요, 장수하면서 82세까지 나이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요, 이렇게 동상의 한 손에는 만유의 정신적 자유라는 그와 같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와 같은 표를 만들고요, 왼쪽 발밑에는요, 성경책을 이렇게 딱 밟고 있으면서요, 미신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성경이 정말이라면 내가 죽은 후에 뱀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죽은 후에 그 디펜더 그 편집장이 윈포드 씨가 조사에 의하면요, 그가 화관을 할 때 그 무덤에서요, 큰 뱀이 나왔대요. 그리고 다른 묘지에는 뱀이 없는데 그의 무덤에는 어느 때는 뱀이 우글우글거려서요 20마리씩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리고 실제 윈포드 씨가 그의 무덤에 갔을 때에도 뱀 5마리가 발견돼 갖고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뱀을 다 이렇게 죽였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잡지에 발표를 했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간가요?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인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죄를 지으면은요, 세상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듯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의 법정에 분명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세상의 법정에 서는 것은 무서워요. 무슨 출두장 이런 거 검찰에서 문자만 하면 날라와도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일반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것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인간에게 무서운 심판은요, 살아서 받는 육의 심판이 아니라 죽어서 받는 영혼의 심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요? 육신이 죽으면요, 우리는 영혼으로 부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 법정에 반드시 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정부에서요, 교회에서 예배에 모두 모임을 금지시킨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정규 예배에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대면 모임과 활동, 행사는 모두 금지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성경학교 등 교회 안에 물론 수련회와 기도원 등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모임 행사 모든 것들이 금지의 대상이다. 그리고 각종 모임 행사를 온라인 등 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마스크 착용,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거 우리 교회 지금 다 해당돼요. 빌라교회. 예? 지금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웃겨요. 그냥. 그리고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를 해야 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책임자와 이용자, 여기서 책임자와 이용자는 뭐냐면, 책임자는 저희 같은 교회의 어떤 목사님, 전도사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용자래요. 이용자는 뭐냐? 성도님들이에요. 그냥 목사, 성도라고 얘기하면 되지. 무슨 책임자, 이용자. 성도가 교회 이용자입니까? 이용자에 모두 해당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왜 내려진다고 하죠? 내려질 수 있다. 근데 언제까지 하냐 이거를. 방역관리 상황과 집단 감염 발생 추이를 평가해 상황이 안정되며 준수 의무를 해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예, 그냥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코로나 확산 때문에 부득불 내려진 조치라면은 여기까지 이해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조치가 교회에만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거는 되고 교회에서 음식 먹는 거는 안 되나요? 제가 점심에 제가 가까운 큰 회사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합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막 칙칙하라고 아주머니들 상추 사고 고추장 사고 고추 갖고 와갖고 씻어 갖고 와갖고 쌈장에 갖고요 찍어 먹으면서 깔깔대고 웃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먹는 거는 되고,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는 안 되고, 노래방, 술집, 클럽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뭐 클럽에 뭐 부비부비 클럽도 있다면서요. 부비부비 한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건 되고,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건 안 되고요. 카페라든지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집단으로 모여서 웃고 떠들고, 카페 가보세요. 스타벅스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주말에요. 그거는 되고, 교회 안에서 말하는 행위를 금지한대요. 코로나가,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오늘 전체 감염된 숫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요, 25,527명이 감염됐고요, 완치된 환자가 12,144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288명인데요. 이 사망자 대부분이요, 고령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숫자가요, 68,000개가 있어요. 여기서 교회에서 감염된 숫자가요, 310명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정확히 나온 거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통계 다 배웠죠. 수학 배웠잖아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넘습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감염된 사람 288명이에요. 그리고 23,000명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교회에서 감염된 수가 310명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신문에서 보니까 인도에서 그동안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120만 명이랍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4,500명이 죽고요. 자살하는 숫자가 1년에 13,490명입니다. 독감이라든지 이런 감기로 죽는 사람들이 2,000명이고요. 그냥 우리나라 통계로만 딱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많죠. 시행하려면 다 해야지. 절도 해야 되고요, 성당도 해야 하고, 이런 뭐 다중시설 이용하는데도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선택적 강요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서요, 어떤 특별한 아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싫잖아요. 싫고 미우면은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너는 안 돼 하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차별을 둡니다. 이게 역차별이죠. 그만큼 개신교를 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이렇게까지는. 그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개신교를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23,000명이 감염된 게 아니고 13,000명이고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만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타지에서 다 모이니까 그 사람들을 추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감염되면은 감기처럼 그렇게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폐에 섬유종이 생겨가지고 낫더라도 여러분들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면은 평생 동안 고생하게 돼요. 이 병이 어떤 병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러면 개신교만 이렇게 타켓을 하냐?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론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죠. 물론 제대로 하지 않은 거, 그런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물론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떤 긍정적인, 또 이 사회에서 한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요.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요, 그렇다는 것이죠. 재작년에, 이것도 통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MBC나 KBS 등 메이저 언론에서요, PD수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시사 프로에서 교회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만 33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그와 같은 프로를 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교회는 사람을 보내면 참 안 되는 것이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사람들 안에 심어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요,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요,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요, 결국은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반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대한,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주위에서 과거에는 내가 기독교인이다, 교인이라 그러면요,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신앙 갖고 있대, 뭔가 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친구들이 과거에도 이야기할 때도 종근이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애, 뭔가 교회 다닌다 하면은 좀 좋게 보는 이미지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뭔가 이 사회적 분위기나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은 그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런 시대의 흐름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더 흔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지 않나,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송에 이런 거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요, 하나님께 세 가지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고, 둘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고, 셋째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성취된 언약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다는 언약인데요, 그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후 25년이 지난 후에야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요, 또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그 언약은요 430년 만에 이루어졌고요,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한다는 그 예언인데요, 이것은 20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변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요, 그 인생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예수님을 운전 산집에 팔아먹었고요.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물질 앞에서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욥, 다니엘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큰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막내 누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우울증에 빠지셔갖고 자기 지나온 삶이 그렇게 지금 삶의 어떤 그런 나름의 아픔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이번 생은 망했다,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100세 시대고 앞으로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직 60이 안 된 사람이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그 생은 그럼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되나? 그건 나머지 삶은 그럼 무엇이냔 말이죠. 근데 신경정신과 의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잘 살았다는 생각보다 후회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이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어떻게 보면 자식한테 집착하며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집착하고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며 살았나? 이러면서 후회하고 참으로 헛되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한 푸념을 털어놓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일에는 후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일에 힘쓰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이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피해 나가는 것이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견고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나고 보니까는, 그 고난을 통과한 지나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거기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와 같은 어떤 삶의, 헤아려 보니까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같은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절망을 맛보고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좌절을 맛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를 향하고 주를 위한 모든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고백은 헛되지 않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삶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